자,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상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거룩하게 하는 의식에는 희생 헌물이 필요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어린 수소 1마리, 그리고 흠 없는 순양 2마리가 필요합니다. 수소 1마리는 죄 헌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순양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번제 헌물로 드립니다. 다른 1마리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순양으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위임식 헌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 헌물을 드립니다. 음식 헌물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빵 종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보면 그냥 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단어는 전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누룩 없는 빵. 자,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을 물에 개어 가지고 화덕에다 바로 구워내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서 만든 납작한 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브레드라고 하지 않고 케이크라고 되어 있죠. 네,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브레드에는 기름을 안 넣습니다. 물과 밀가루만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다 구워냅니다. 이거는 기름을 섞어서 만든 납작한 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는 게 아니라 표면에, 반죽의 표면에 기름을 발라서 만드는 얇은 과자라고 했습니다. 웨이퍼라고 나오죠. 우리 흔히 먹는 웨하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밀가루로 만든 각기 다른 3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음식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번제 제단 옆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큰 물대야입니다. 거기에서 몸을 씻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제 속옷을 입고, 속옷이라는 것은 안쪽에 입는 아마 반바지, 그리고 어깨로부터 시작해서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하얀색 가운처럼 된 그 아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제사장은 청색으로 만든 겉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 위에 에봇을 입고요. 에봇에 판결 흉패를 달고, 판결 흉패는 사슬로 어깨에 핀으로 고정시키고 아래쪽 부분은 에봇의 허리띠에 연결해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웁니다. 그 관은 뭐고 그 위에 씌우는 관은 뭐냐 그러는데, 머리에 관을 씌운다 할 때 그 관은 미투르라고 해서 사진 자료에 나오죠. 그 제과점에서 제빵사들이 쓰는 둥근 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자 위에 거룩한 관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관은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제과 마크 아시죠? 그것처럼 왕관입니다. 왕관처럼 생겼는데 왕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관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관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순금으로 만든 패가 달려있는 그 관을 말합니다.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금패에 써가지고 청색띠에 연결해가지고 쓰는 관이 있죠. 그래서 이 하얀색 그 관 위에 금으로 만든 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에 쓰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이제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그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또한 이제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의 아들들이 있죠. 그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하고는 다릅니다. 기본 바탕에 아마 속 반바지, 아마 속옷, 흰색 속옷, 거기까지만 입고 청색 겉옷과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입지 않습니다. 제사장 복장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마로 만든 허리띠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자를 씌워줍니다. 대제사장은 미투르라고 하는 이 빵모자처럼 생긴 관을 쓰고 이마에는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서 붙인 거룩한 관을 쓰는데 일반 제사장은 대제사장과 달리 그거 대신에 모자, 본넷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 본넷을 쓰는데 이 본넷은 이 빵모자처럼 이렇게 둥근 게 아니라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어 드린 그 대제사장의 모자 중에서 모자 부분이 좀 잘못된 그림입니다. 대제사장 모자는 뾰족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둥근 제빵사 모자처럼 생겼습니다. 그 끝이 약간 뾰족하게 된 것을 보넷이라고 하는데 그건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복장을 모두 갖추어 입힌 다음에 이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가 그들에게 영원토록 상속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 그 다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죽은 다음에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었죠. 네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 죽었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것으로 대제사장 직무가 엘르아살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로 제사장 직무는 레위 지파에서 나왔는데 레위 사람이라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으로 구분해서 세우는데 이 위임식을 할 때 3가지 종류의 예물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죄 헌물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수소 1마리를 성막 앞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 안수한다라는 것은 위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위임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모두 그 흠없는 희생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그들이 비록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담의 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대제사장이건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맡기 전에 먼저 일단 자기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 헌물로 드리는 죄 헌물의 수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기들의 모든 죄를 수소에게 전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죽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죠. 원래는 이 제사장들이 죽어야 마땅한데 제사장들의 죄를 대신해서 수소가 죄를 다 대신 졌기 때문에 대신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의 피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수로 만든 번제단 4귀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단다고 했죠. 예레미야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철필로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불에 새겨진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단의 뿔들에 피를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전부 제단 아래쪽에, 제단 옆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수소를 해체해가지고 내장을 덮는 기름, 간꺼풀, 기름기가 많은 내장 지방입니다. 그 두 콩팥과 콩팥 위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뭘 드리느냐? 죄 헌물로 드릴 때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피를 제단 밑에 쏟아붓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나머지 부분들 14절에 보니까 수소의 고기 그리고 가죽, 똥은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소의 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갑니다.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서 밖에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냄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서는 기름이 타는 향기로운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반면에 죄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저 진영 밖으로 보내가지고 가죽, 고기, 똥 이거 태우면 냄새가 아주 역합니다. 이것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추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저 멀리 진영 밖으로 치워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죄 헌물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우는 제사장들은 자기들도 죄와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를 위해서는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레위 지파 계통으로 오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 헌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번제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순양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번에는 순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 역시 전가, 책임 전가, 죄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 순양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면서 뿌립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피를 제단 밑에 쏟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서 돌아가며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7절, 18절 전부를 불태워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순양의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속 내장은 지저분한 것들이 내장 안에 들어있죠. 그 물로 깨끗이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모래땅이죠. 모래땅이 다니다 보면 가축들도 발에 더러운 것이 다 묻습니다. 그 다리는 씻어가지고 조각낸 고기와 머리와 함께 둡니다. 단 가죽은 벗겨야 됩니다. 번제 헌물의 가죽은 태우는 게 아니라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립니다. 이게 번제 헌물입니다. 번제 헌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작년 설교 때 다루었는데 번제 헌물은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순양, 위임식의 순양입니다. 순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번제 헌물로 드렸고 다른 순양 1마리에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합니다. 그리고 순양을 죽여서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 오른발의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제단 위에 돌아가면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른 이유는 무엇이냐?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귀는 주의 말씀을 듣는데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이야기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룩하지 못한 걸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성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손과 발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제사장의 손은 막노동은 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는 가서 목축이나 농사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은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희생 헌물을 드리는데 사용하도록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발은 항상 주의 전을 향합니다. 성막, 성전을 향하고 또 그 안에서 일을 합니다. 엉뚱한데 세상으로 죄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에 가는다는 표시로 발에 위임식 순양에 피를 바른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제단의 피와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해서 아론과 그 의복들에 뿌립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론에게 피와 기름을 뿌립니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의복들에 뿌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건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옷에다가 피 뿌리면 깨끗해집니까? 피하고 기름하고 다 이게 묻어가 줄줄 흘러내릴 텐데 보기에도 좀 흉하게 보일 텐데 옷은 더러워집니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옷은 더러워지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절에 순양의 기름, 꼬리, 내장을 덮는 기름, 또 간 위의 꺼풀,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취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그 순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순양과 함께 아까 앞쪽에서 소개했던 음식 헌물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순양은 화평 헌물에 해당합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서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대신에 제사장들이 흔든 가슴과 또 오른쪽 어깨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23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화평 헌물로 드리는 희생물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따로 취하라고 했습니다. 23절,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아까 빵 1개, 기름 바른 빵 1조각이라고 했는데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앞서 나온 것 중에서 기름을 섞어서 구운 빵 1조각입니다. 그 다음에 얇은 과자 1개가 표면에 기름을 얇게 발라가지고 구운 과자입니다. 각기 1개씩을 취해서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놓고, 손 위에 올려놓고 주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서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번제 제물로 드리고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구별된 부위가 있습니다. 가슴하고 어깨입니다. 아론을 위해서 거룩히 구분하는 그 순양의 이 가슴을 주 앞에 흔들어서 요제 헌물로 삼는데, 이것은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이 희생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모세의 몫이 됩니다. 지금 이거 주도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아론은 지금 임명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 직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양의 가슴은 그것을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모세의 몫이 됩니다.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에서 요제 헌물의 가슴과 거제 헌물의 어깨를 거룩히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 가슴은 모세의 몫이 됩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이걸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제 헌물의 어깨, 그 개혁성경에는 자꾸 이걸 넓적다리라고 하는데 넓적다리가 아니고요, 앞다리살입니다. 오른쪽 어깨입니다. 앞다리 목부터 시작해 목하고 전지 사이에 있는 이 오른쪽 어깨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거제 헌물, 곧 그들이 화평 헌물로 드리는 희생물에서 취한 헌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순양은 위임식의 순양인데 화평 헌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화평 헌물의 특징이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드리는 사람 몫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몫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걸 드리는 제사장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서원을 위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이 화평 헌물은 드리는 자도 나누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리는 자가 제사장들 본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평 헌물의 희생물 가운데에서 가슴은 모세의 몫이 되고 어깨, 구별된 오른쪽 어깨는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거제 헌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면서 이제 함께 기뻐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하는데 상당히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죠.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엄격한 이런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에서 단 한 명의 대제사장, 그리고 4사람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기타 레위 사람들은 이제 나무 패고 물 깃고 성막에서 섬기는, 그리고 집 나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구별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왕가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도 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들, 형제도 자매도 다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런 위임식하는 그 순양 이 제도에서 나온 게, 이게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도입니다. 근데 이걸 신약 시대에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교회들에서 위임식을 합니다. 목사 위임식 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잔치하고 목사 취임 예배, 취임 기념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목사 취임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 불러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주면서 위임식 한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 목사 가운 입고 후드 두르고 복장을 제사장처럼 이제 요란하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장로 장립한다, 권사 임명한다, 안수 집사 임명한다 하면 또 위임식 한다고 합니다. 뭐 합니까? 위임식 하는 데는 소 1마리, 순양 2마리 구약시대에 들었으니까 장로 장립 받는데 1,000,000원, 안수 집사 권사 하는데 500만원 돈 내라고 합니다. 돈 내라고 하기 조금 미안하면 저 에어컨 해와라, 그 다음에 교회 피아노 기증해라, 헌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개인 사제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성막에 보태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누가 돈 내고 대제사장하고 돈 내고 제사장들 된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아무도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안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라고 불리는 이런 교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위임식이니 취임식이니 임직식 하면서 재직들, 집사들, 장로들, 권사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거,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희생 헌물도 있고 또 구별되어 있는 성막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복장부터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희생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는 특별 성도고 누구는 평신도고 그런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검은색 가운 이거 치렁치렁한 거 걸치고 나오고 컬러풀한 이거 후드 같은 거 여기 목에 주렁주렁 걸고 나오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하고 똑같은 복장을 해야 됩니다. 양복을 입은 거는 이게 거룩한 옷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옷을 입은 것에 불과합니다. 구약시대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성별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3가지 헌물을 드렸습니다. 첫째, 죄 헌물, 둘째, 번제 헌물, 셋째가 화평 헌물입니다. 그리고 이 헌물과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성별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헌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먼저 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목사로 쓰임받기 원하건 교사로 쓰임받기 원하건 섬기는 봉사하는 직무로 쓰임받기 원하건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설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집사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구원 안 받고 교회 봉사 못합니다. 제일 먼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넘어야 할 그 과제가 번제 헌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사역자로 혹은 집사로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섬기는 직무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가 우선순위를 구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우선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무 맡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가 되고자 선뜻 맡았는데 막상 일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예배도 빠뜨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모임에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번제 헌물을 드리는 그 단계를 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화평 헌물입니다. 화평 헌물은
목적성이 있는 그런 헌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죄 헌물, 범법 헌물은 죄 짓거나 범죄하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용서 못 받거든요. 근데 화평 헌물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다. 그러면 뭐 말로 감사해도 되고 노래로 감사해도 되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함으로 감사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사 헌물 드리겠습니다 하면 화평 헌물 가지고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세웠습니다. 서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서원할 때 화평 헌물을 드립니다. 또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오늘은 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그립다. 그러면은 화평 헌물을 이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화평 헌물입니다.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날마다 계속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혼자서 하든지 가족들과 하든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섬기는 직무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원하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 제사장들보다 더 영화롭고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드리며 또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